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31절에서 35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침에 교회에 오는데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원래 이제 바꿔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언제 가서 바꿔야지 했는데 오늘 같은 아침에 진짜 바쁜데 말입니다. 그죠? 방전이 돼서 좀 고생을 했는데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마땅히 해야 할 것, 반드시 해야 할 것인데 차일피일 미루고 안 해서 나중에 낭패 보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죠? 뭐 이런 일들이야 뭐 잠깐 늦으면 되지만 우리의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들, 또 우리 인생에 정말 있어야 될 것들이 늦춰지고 또 제대로 챙겨지지 않으면 그거야말로 진짜 인생의 큰 낭패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그대로 새해를 맞이하실 겁니까? 고칠 건 고치고 또 그렇죠. 새롭게 잡을 건 잡으셔서 새해는 더욱더 활기차고 또 소망차고 진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귀한 은혜가 풍성히 많은 우리의 인생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있어야 될 게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이제 연말에 기도하시면서 올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내년을 또 기도하며 준비해서 정말 내년엔 진짜 세움이라는 표현 그대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세우시고 또 온전하게 세우시고 풍성하게 세우시는 귀한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을 분별케 하여 주시고 그 영적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또 깨닫는 우리 안에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린아이들의 놀이의 비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32절을 한번 보실까요?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이 32절에 비유된 이 비유는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그래 그 놀이구나 금방 알아듣는 말씀입니다. 당시 아이들이 동네 공터에 모여서 흔히 하던 놀이를 비유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동네 공터에 노는 아이들이 이제 두 편으로 나누어 놀이를 시작합니다. 한 편은 노래를 하면 다른 한 편은 그 노래에 맞춰서 맞는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기쁜 노래를 하면 그것을 본 상대편은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춤추며 기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슬픈 노래를 부르면요, 우는 흉내를 내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어째서인지 이 아이들의 놀이가 영 시원치 않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노래하는 편에서 결혼식의 기쁨을 노래하고 장례식의 슬픈 노래를 하게 되면 마땅히 기쁜 행동이나 슬퍼하는 모습을 지어야 하는데 이 상대편이 전혀 노래에 맞추어 어떤 동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놀이가 금세 재미와 열심이 식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무관심과
냉소적인 태도를 날카롭게 찌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 비유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노래하는 편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은 그 반대편인 그죠? 동작을 적당하게 맞춰 하는 편으로 묘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노래에 맞추어 적절한 동작을 해야만 하는 거죠. 즉 이 비유의 초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 선포에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장례식장에 엄숙하고 슬픈 노래를 부른 겁니다. 죄의 회개를 하라 얘기하고, 그죠? 그 심령이 자복하기를 원하고,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어 그 나온 자들이 다시 오시고 있는 메시아를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이 메시지에 맞춰서 유대 광야로 나가서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지 않습니까? 메뚜기와 석청만 먹었던 거. 또한 예수님은 그 반대예요. 잔치집에서 즐겁고 기쁜 노래를 부르신 분입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참된 구원과 생명이 올 것을 기쁜 노래로 부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죄인과 함께 하죠. 죄인과 함께하는 잔치를 보여주시고 그 잔치에서 죄인들과 함께 웃고 기쁘게 노는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회개 선포나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가르침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감동하지도 않고 감탄하지도 않고, 회개하라고 외쳐도 가슴을 치지 않고, 천국의 기쁨을 선포해도 즐거워하지도 않는, 대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난하기에 바빴습니다. 자, 본문 33절과 34절 한번 볼까요? 3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을 보고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그죠? 세례 요한이 슬픈 장례식의 노래를 부르니, 그죠? 회개하고 애곡하는 가운데 아무것도 먹지 않았거든요. 그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귀신 들렸다고 엉뚱한 반응을 하는 거죠. 34절을 보세요.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면, 인자가 죄인들과 함께 천국 백성의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 세리와 죄인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냉소적인 거죠. 예수님의 선포와 세례 요한의 가르침 앞에 그저 비판하려고 하고 불평하려고만, 냉소적인, 선포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통렬하게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본문 31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으로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즉 도대체 너희 이스라엘은 어떤 자들이길래, 그죠?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냐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너희 세대는 무엇으로 비유할까? 너희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냐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냉소적이지는 않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그래서 가슴을 치고 아파하거나 아니면 기뻐서 응답하는 반응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정말 감격스럽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구원하심에 기뻐하고, 그리고 회개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가 그러한 예배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에 이런 반응이 없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안타까운 일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115편 17절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니. 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것이 뭐라고요?
죽어 있다.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적인 산자라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일들을 보고 가슴을 치거나 기뻐하거나 충만하게 심지어 춤까지 출 수 있는 게 우리가 살아있음의 증거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반대로 무감각하고 무표정하고 반응이 없고 관심이 없으면 그건 어쩌면 우리가 죽어있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감사하면요 결코 냉소적일 수가 없어요. 냉소적일 수가 없어요. 물론 매 순간마다 화산이 폭발하듯이 분출거리는 뜨거움이 있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결코 냉소적일 수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에 계속적인 반응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울기도 하고 박수도 치게 된다는 거죠. 제가 가끔은 우리 성도님들한테 손을 들게 요청을 하기도 하고 박수 쳐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그게 뭐 강제로 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강제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움직이시는 성령의 요청에 여러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나는 하고 싶은데 옆 사람이 안 하니까 좀 삐죽삐죽거리는 거를 좀 인도해 드리려고 그렇게 박수치고 뭐 하자고 한 거예요.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봅시다. 우리 교회는 박수 잘 치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예배 때 2번은 쳐요. 설교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죠? 봉헌한 다음에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끝나도 박수 치십시오. 누가 너 잘했다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제가 오랜만에 주일 예배 때도 기타를 메고 나왔는데 뭐 오늘 뭐 색다르게 한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반응하기를 저는 원한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설교를 가지고 왔을 때 그래요. 올해를 좀 정리하면서 진짜 우리 안에 무언가가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1부 예배 끝나고 2부 때 내가 못 치는 기타라도 가지고 와야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뭔가 어떻게 뜨거워지도록 정말 저절로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기를 제가 정말 원하는 마음이었어요. 자, 근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냉소적이거나 무관심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종교적으로 해서 그래요. 종교적으로 말입니다. 종교적이 뭐죠? 외양과 형식에만 따르는 거죠.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냥 형식에 따라서 정해진 날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그냥 주일이니까 새롭게는 주일 예배를 11시 반에 드리니까 그냥 그래서 오셨어요? 대답 좀 해서 했어요? 왔어요? 안 왔어요? 그게 아니라 진짜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오늘은 더 하나님을 찾고 노래 부르고 예배하고 싶어서 이곳에 왔다면 여러분은 결코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 교회, 그 예배당, 그 시간에는 예배 드리니까 내가 여기 왔다면 그거야말로 종교적이라는 거죠. 한국의 수많은 종교성을 가진 신자들을 대부분 가르쳐서 누구라고 그러죠? 못해 짱아찌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짱아찌죠? 아주 절여져서 전혀 변화가 없어서. 근데 왜 모태 신앙들이 문제죠? 익숙해요. 너무 익숙한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신앙 안에서 자란 것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를 모르고 어릴 때부터 너무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익숙하면 너무 쩔어서 도대체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신앙이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니까 이게 어느 시간 되면 사회로 세상으로 다 도망가는 거죠. 길거리 나가보세요. 한국 사람들 3사람 중에 1명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면 교회 안 나가는 사람 꽤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영적 그 안에 무감각, 냉소적인 것 때문에 좋은 걸 알지 못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종교적이라는 건 익숙함에서 오는 부작용인 거예요. 익숙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편안하니까 기본적으로 복음, 말씀은 변화를 요청하거든요. 계속 새로워지려고 그러고 계속 새로워진 생명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변화와 그 생명의 요청에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냉소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편안함에 익숙하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좋은 줄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도 입원했는데, 예전에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얼마나 부모님이 녹용을 다려 먹었는지. 저는 한약의 사나이였습니다. 저는 한약 냄새가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 시절 그 한약을 계속 먹었어도 제 입에는 뭐가 있었어요? 감사가 아니라 뭐가 있었어요? 왜 쓴 걸 먹이냐? 왜 쓴 걸 먹이냐? 요새 들어서 진짜 야, 그 한약 한 잘 먹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걸 제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함이 익숙해지면요, 좋은 것을 보아도 좋은 줄 몰라요. 그러다 보면 그 좋은 것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가 그 좋은 것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거꾸로 나쁜 것은 자꾸 하게 돼요. 근데 이 나쁜지도 몰라요. 나쁜 것을 해도 이 안에 이게 얼마나 나쁜 것인지 계속 느끼게 되면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익숙하다 보면, 죄에 익숙하다 보면 양심이 무뎌지다가 끝내 그 나쁜 짓에 빠져 멸망할 줄도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리가요 추위를 잘 견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위를 탈 때 보통 그 파카를 입을 때 방한제에 뭐가 들어가요? 그걸 덕다운이라고 하죠, 영어로. 근데 요새는 덕다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구스다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리가 추위를 잘 견디는 게 아니랍니다. 오리는 감각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추위에 바람 그 쌩쌩 부는 것들을 잘 느끼지 못한대요. 그래서 그 추위에 무감각하기 때문에 정말 강풍이 불고 온도가 떨어져서 다리가 얼음에 꽁꽁 어는 줄도 모르다가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병들이 나오죠. 중풍병도 있고 열병도 있고 혈루병도 있고 유출병, 손마름병, 그죠? 수많은 병들이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한 병을 들려면 저는 문둥병을 꼽겠습니다. 자, 문둥병이 어떤 병이죠? 나병이라고 하는 한센시 병인데, 제가 왜 이 문둥병을 심각한 병으로 꼽는가 하면 육체적인 증상 때문이 아니고요, 그 병이 의미하는 영적인 증상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문둥병의 제일 심각한 증상이 뭐죠? 썩어가는데 그 썩는 거를 몰라요. 감각을 느끼지 못해요. 심지어 코가 썩어져 떨어져 나가도 아프지가 않다는 거예요. 도무지 감각이 없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 문둥병을 구약에서는 가장 심각한 병으로 두거든요. 문둥병 환자는 아주 철저하게 동네에서 격리시켰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못 만지 못하게. 근데 구약 성경이 이걸 그렇게 심각한 병으로 보는 건 육체적 증상 때문이 아니고요, 이 증상이 상징하는 영적인 증상 때문인 거예요. 죄에 빠져 있는 타락한 본성 때문 말입니다. 전혀 무감각해서 자신의 죄의 타락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얼마나 심령이 아프고 상해 있는지조차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영적 타락의 증상을 이 문둥병이 보여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가장 심각한 병이 있다면 그건 영적 문둥병이에요. 즉 무감각병. 무슨 병이라고요? 우리 기뻐하라고 해도 아까 우리 예배 드리는데 다 옆에서 박수 치는데 찬양하는데 나만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 있으세요? 제가요 요새 마스크를 벗기고 싶은데 정부에서 그래도 협조를 해주려나 봐. 내년에 봄에. 왜 내가 마스크를 벗기고 싶은 줄 아세요? 마스크 안에 입이 도대체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 도대체 입을 여는지 아멘을 하는지 말을 하는지. 그래도 립싱크라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성가대의 절반은 립싱크 하는 줄 아세요? 알고 계세요? 몰라요? 여러분 교회 성가대는 아무나 뽑습니다. 아니라고요? 나도 해봤어. 중간중간 잘 부르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그래도 가운을 입고 서는 게 은혜지요. 그렇지만 다 못 따라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입만 그래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스크를 써놓으니까 안에서 아멘을 하는지 찬양을 하는지 아니면 욕을 하는지도 몰라. 혹시 지금 욕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마스크 쓰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눈이 이쁘다. 모든 사람은 다 눈이 이뻐요.
그 눈 자체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마기꾼이라는 말이 왜 나왔어요? 마스크 벗으면 진짜 그 입이 못나 보여서 사기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입이 못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 나오지 말아야 될 말이 나오기도 하고 할 말을 못하기도 하고. 예. 진짜 이 심령에서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고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울기도 하고 엉엉 울기도 하고 곡도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기본적인 감각이어야 되는데, 도대체가 감사한지 예배를 하는 건지 찬양을 하는 건지, 예배가 중요하다고 외쳐도 놀러갈 국민을 하고 있는 건지, 겸손하라고 외쳐도 여전히 자기 자신만 얘기하는, 심지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누이치고 죄악에서 돌이키려는 것뿐 돌이키지는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감각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감각이 있으세요? 영적 감각이 살아있으세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의 심령들이 반응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찌들 땐 찔림당하고, 그분이 기뻐하지 하면 함께 기뻐하고, 그분이 슬픈 노래를 부르면 같이 울어주고, 그분이 기뻐하자고 그러면 같이 기뻐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복음에 정말 반응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리고 반응하시려거든 크게 하세요. 크게 하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실망하는 경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아기 때는 막 기고 뭐 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기뻐요. 아까 우리 일부 때도 예우가 와서 저희 사무실에 있었는데, 얘가 뭐 들고 뛰어도 난 그 모습만 보면 제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제가 찬양할 때 방긋 웃을 때는 반드시 저 사무실에 애가 있을 때입니다. 그냥 뛰고 노래하고 소리하고 심지어 소리를 질러도 기뻐요. 그 반응이 애들한테는 뭐라고 가요? 사랑으로 가고, 애들도 그 부모의 마음으로 잘 자란다고. 근데 어느 순간 애들에 대한 반응 자체가 없어져요. 관심조차가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이들이 금세 알죠. 그렇게 되면 부모와 갈등을 겪게 된다.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죠. 그죠? 연애 시절에는 얼마나 서로 진짜 옆에서 봐도 꼴불견이죠. 그죠? 얼마나 서로 좋다고 막 서로 눈에 콩깍지 씌고, 서로가 이쁘대. 그렇게 서로가 이쁘대. 내가 봐도 옆에서 보니 안 이쁜데 그렇게 서로가 이쁘대. 근데 그렇게 만나고 살다가 왜 살면서 감탄이 뭐로 바뀌어요? 짜증으로, 이 화상아 그러고, 내가 널 만난 걸 잘못했어. 근데 그것도 좋아요. 그 반응이면 더 좋아요. 그것도 반응이니까. 근데 그 반응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아예 반응을 안 해요. 그러면서 옆집 남편, 옆집 여자에게 감탄을 해요. 제가 여러분 이 남녀관계를 육체적 남녀관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부 되신 예수님과 그분의 신부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좋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도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럽다고 했어요. 서로 안고 보듬켜 안고 울고 기뻐하고, 그렇게 진짜 귀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느새 우리는 지금 아예 관심조차 없잖아요.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렇게 너희가 이쁠 수 없다고 말해도 우리는 전혀 반응을 안 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은혜의 일들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은혜에 대해서 관심이 갖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모습인가요? 아예 감각이 없나요? 아니면 냉소적이 되었나요? 영적 감각이 다시 되살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영적 감각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심령이 움직여야 돼요. 이제 여러분의 심령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는 일이 나타나야 한다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반응해서 나타나는 그 기쁨과 슬픔들이. 오늘 입구에 경배와 찬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스에반 선교사님, 하영조 목사님 동생분이. 근데 그 시작이 원래 하영조 목사님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영국에 유학을 한 3년 하셨어요. 근데 그 사이에 세운 교회가 런던 일링 한인교회고, 제가 그 교회 담임을 하고 이제 한국에 왔었습니다.
근데 그 경배와 찬양이 어디서 시작된 줄 아세요? 영국 근교에 짐 그레엄 목사님이 있는 한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경배와 찬양이 아주 일어났다는 거죠. 찬양이 너무나 힘쓰고. 처음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이 교회에 젊은이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진짜 열심히 찬양했는가 보나.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었어요. 영국이 지금도 교회 교인도 없었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왜 목사님은 그 교회의 찬양을 보고서 감탄하셨죠? 어른들이, 노인들이 찬양을 그냥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손에 다 테른버린을 가지고 다 일어나서 춤을 추고 난리법석을 벌인 거예요. 몇 명 모이지도 않았는데 탬버린을 치고 난리법석을 보이는 거예요. 그 영적 살아있는 것을 보고, 그죠? 목사님은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프로그램도 아니고 형식도 아닌 거죠. 제가 처음 아팠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했던 때가 경배와 찬양의 집회였어요. 그게 1996년이었습니다. 집에서 몸이 아픈 나를 끌고 갔던 제 아내, 그 아내를 끝에 내가 그 교회를 거의 기어서 갔어요. 근데 놀랬어요. 2시간에 3시간 동안 진행된 집회에 단 한 사람도 앉아있지를 않은 거야. 5분도 앉아있지를 않아. 앉을 시간조차 없어. 그냥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서십시오 말도 안 해서 전부 다 일어나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정말 영적으로 뭐예요? 깨어있어서 움직여 갔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오래된 찬양 2곡을 불렀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아주 오래된 찬양이죠. 한국 1세대 CCM의 대표곡. 그러고 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했던 방배동의 한 교회는 이 찬양을 잘 불렀었어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성도들이 울었습니다. 울고 기도하고 통성을 기도하고. 물론 변화가 없이 웃는 것만 모습만 봤을 때 마음에 비아냥거림도 있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거기에 반응을 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늘 어떠한 모습이냐는 거죠. 앞에서 막 떠들 때마다 여러분 심령에서 도대체 뭔 소리 하는데 앞에서 막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진짜 그거에 합작 앞에서 기쁘게 아멘이라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다시 살아나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은요 하면 할수록 늘어가요. 할렐루야는 하면 할수록 늘어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내가 박수를 치면 칠수록 내 영혼도 박수 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뜨거워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도록 유도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반응하면 할수록 살아계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 우리 영령에 들어와 우리를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머리로 계산하고 판단하는 게 은혜가 아니고 그분이 주실 때 받고 그 안에서 내가 새로워질 때 믿음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움직이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의 표어가 뭐예요? 어떻게 세워지려고요? 그냥 서 있으면 돼요? 그냥 서 있으면 돼요? 예, 살아 움직이면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심령이 이제 반응해야 돼요. 은혜에 반응하고 성령에 반응하고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분이 찔릴 때 찔림 받고 그러나 그분이 기쁘자고 할 때 같이 기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 분명하고 또 강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동일 본문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서로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마태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요 어느 한 무리가 저쪽에 있는 무리를 불렀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그건 한 무리가 원하는 대로 저쪽 무리가 해주기를 바랬다는 정도의 의미예요. 근데 누가복음은 달라요. 누가복음 한번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함께 보십시오. 32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불렀대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거예요. 한쪽은 우리 장례식에 대해서 노래할 테니까 니네 노래 불러 이런 얘기고 동작해. 한쪽은 내가 결혼식을 노래를 부를 테니까 넌 결혼식의 행동을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서로가 지금 뜻이 안 맞고 있다는 거예요. 한쪽이 뭘 해주면 따라해주면 되는 거고 또 이쪽이 원하면 이쪽이 따라주면 되는데 서로가 따라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기적이었고
자기밖에 몰랐다. 이 시대의 심각한 문제가 자기밖에 모른다. 왜 이 영이 무감각해지고 냉소적인 줄 아세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일에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앞서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기를 돌아보고 가슴을 치고 또는 하나님의 복음 앞에 기뻐하는 일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밖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의 죄의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고 자기를 돌아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교회를 탓하고 교우를 탓하고 목사를 탓합니다. 흔히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절대 그런 얘기 안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특정한 조직이나 사람들이 사람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있어도 교회 안에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실상은요, 자기밖에 몰라서 자기가 자기 안에 갇혀 있어요. 자기가 쌓아놓은 죄의 담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고 가는 걸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상한 문제가 뭐죠? 결국 심령이 상하면 담을 쌓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교통이 안 돼요. 왜 제가 축도할 때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고 교통되기를 원하냐고 왜 축복을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 서로 오고 가고 해야 그 은혜 일들이 일어나는데 마음이 상하거나 시험이 들거나 힘들면 담을 쌓아 놓으니까. 그러니 사랑이 있어도 사랑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결국 내가 못 받은 거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지 않다라는 거. 결국 그 은혜가 결국 뭐죠? 나만을 아니까, 나만을 주장하니까. 그러니 내 자신의 문제, 내가 진짜 어떠한 자세인지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심령이 냉담해지고 냉소적이 되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암만 있어도 반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이른바 영적 공허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나만 보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깃들이지 못하니 필요한데 은혜가 필요한데 그 안에 찾아오지 못하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반응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서 뭘 얘기하죠? 이렇게 마지막 절에 얘기합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거기에 내 마음을 열어갈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할 때 그것이 지혜고 바로 그 지혜가 우리를 통해서 그죠? 온전하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반응하십시오. 적극적으로 반응하세요. 하나님께서 피리를 불면 춤추세요. 제가 우리 새롭게 성도 중에 예배 드릴 때 춤추는 분이 나타날 걸 기대하는 건 무리인가요? 성령님께서 애곡하시면 같이 가슴을 치세요. 네.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선포가 되면 같이 기뻐하세요. 아픈 일이 일어나면 같이 슬퍼하시고 죄악된 일이 발생하면 같이 화도 내세요.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나서보기도 하시고 좋은 사람들이 있다면 나가서 격려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심령이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자꾸 드러나세요. 그래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산자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답하지 못하고 그래서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그리고 때로는 냉소적이고 불평만이 나오고 있는 저희의 심령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어떤 상태인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 앞에 반응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살아있는 자의 심령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로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528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